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원이 머리 잘랐구나. 잘하셨어요. 오늘은 민진이가 안 오고, 와, 우리 우수미수가 거의 3주 연속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원래 우리 미수도 거의 격주 청년인데 나오고 있어요. 너무 고맙고 우리 미수를 위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혹시 저번 주 설교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죠? 안 나실 거예요. 안 나셔야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에 힘이 있지만 능력은 없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어떤 활동의 양상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수직적, 수평적. 수직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풍금 아니고 내 마음에 성전이 생기죠. 내 마음에 천국이 만들어져요. 그럼 나만 천국 만들어지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으로 내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달해주고 권면해주고 양육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수평적인 말씀의 형태예요. 나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죠. 퍼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나 혼자만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뭣도 천국이 된다? 내 가정이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나의 교회가 천국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만 또 가정을 위해서만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지만 더 큰 대의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수평적인 말씀 양육에서 제가 저번 시간엔 이 말씀을 했어요. 방언에 대해서 말했어요. 방언은 뭐 랄랄라 두두루 아끼라 뭐 이런 방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뭐죠?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누가 뭐 고릴라 바나나 이거를 방언으로 받아가지고 막 고릴라 바나나 맞죠? 뭐 이렇게 뭐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아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방언이 아니라 각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죠? 각 사람마다 알아듣는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은 같은데 그 포장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누군가는 커피를 사주면서 말해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욕을 해야 알아들어 처먹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밥을 사주면서 말해줘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연이가 이렇게 학교에 언니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언니인 줄 몰랐어요. 전 친구인 줄 알았어요. 동안이신 건지 사귀신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친구인 줄 알았어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언니라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딱 언니들이 알아듣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언니 오셨습니까? 언니 여기 오십시오. 막 이렇게 아주 극정하게 언니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들, 얼마나 우리 주연이가 언니들한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면서 삥 뜯으러 군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얼마나 이 언니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언어로 하니까 언니들이 주연이 좋아하고 주연이도 언니들을 너무 좋아해요. 언니들이 또 이 주연이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얼마나 잘 도닥여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삼총사가 같이 또 이제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놀이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서로 각자만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누가 뭘 어떻게 알아먹는지, 누가 뭘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누구한텐 커피를 사줘야 되는지, 누구한텐 뭐를 해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내가 지금 경진이를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내가 지금 미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자식이어도 내 뭐여도 내 부모님이어도 혹은 나의 어떠한 애인이어도 이성친구 동성친구여도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무슨 이야기 하지? 어떤 이야기 할까? 지금 시원이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뭘까?
지금 예찬이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뭘까? 너 잘 사귀고 있니? 열심히 해. 네가 참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너 알바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모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서로 다 모르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혜연이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혜연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혜연이를 생각할 때 혜연이를 향한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혜연이에게 해주고 싶은 그 생각도 함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이 뭐냐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 패딩 논란, 뭐 깻잎 논쟁,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뭐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깻잎 논쟁은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같이 식사를 하셔.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앞에 어떤 권사님 친구가 이제 여성이 딱 앉아 있어. 근데 이렇게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묻힌 깻잎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틱틱틱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무심하게 하고 젓가락으로 톡 잡아줘요. 그 여자가 착 잘 뽑게 하고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권사님은 질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논쟁은 다 필요가 없어. 결혼해서 30년 살아봐.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니까. 네 멋대로 해. 뭐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젊은 것들은 논쟁이더라고요. 이게 젊은 것들은 막 내 남친이 뭐 내 여자친구가 감히 뭐 여자친구 막 하면서 막 논쟁이 있어요. 그런 논쟁이 있는데 이게 논쟁이요. 제가 신혼 초기에도 있었어요. 뭐냐면 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남자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못한 거고 제가 죄인인 거 미리 깔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신학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이게 사역자, 뭐 막 전도사, 목사라면 이런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어떤 막 그런 막 불량 이렇게 막 우리 뭐 경진이 같이 막 불량한 청년들도 막 청소년들도 오고 막 이런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눈꼴 시럽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짧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건 상관이 없어. 다 이제 이렇게 가려지니까. 하지만 옛날 교회들은 뭐예요? 다 신발 벗고 올라와서 여기 방석에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짧은 뭐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이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학교에서 선배님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저희 동아리에서도 이제 방에 모이면 다 그렇게 신발 벗고 올라가거든. 그러면 다 뭐 하느냐? 이제 전도사들은 기본적으로 정장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를 입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마이를 벗어서 줘라, 덮어줘라. 그래서 제가 아내 하면서 이런 게 사역자다 그랬더니 아내가 사색이 되는 거예요. 사색이 감히 어떻게 옷을 벗어서 주냐? 이건 마음을 준 거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뭔 마음을 주냐? 그냥 옷을 준 거다. 아니라는 거야. 이 겉옷, 이 마이를 줬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뭐 다리가 보이지 않냐? 그럼 민망하지 않냐? 그 다리를 보고 계신 겁니까? 막 이러면서 나는 아니다. 벗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싸웠어요. 결론은 벗어주면 안 됩니다. 남자들 사역자고 뭐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사역자라면 이 사역자라면에 대해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딱 깨우쳐준 게 있어요. 남편이라면, 그죠? 그리고 아빠라면 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전에는 저는 뭐 제가 이거를 배웠을 때는 솔로였어요. 모태솔로. 그러니까 뭐 해도 상관이 없었지. 여자친구도 없고 사귀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남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아빠로서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이제 막 배웠죠. 그러면서 이런 거는 안 되는구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논쟁, 논란이 뭐 깻잎, 뭐 마이를 벗어준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할게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신학으로 우리 성경으로 가지고 와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잔인하다, 하나님 뭐 과하다, 하나님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아,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아, 엄마는 왜 저러지? 왜 그럴까요? 엄마가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엄마랑 내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내 남자친구는 이러고 내 여자친구는 이러는데 왜 그럴까? 그냥 너랑 여자친구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가져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에요. 뭐 기독교인들에게 막 말하죠. 순종하세요. 순종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고입니다. 순종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순종하는 성도 좋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최고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시켰어. 그러니까 좋다고 그냥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해요. 순종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래요?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귈 때 혹은 이렇게 세 명의 그 언니들과 함께 할 때 왜 함께가 될까요? 호흡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서로의 생각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 대충 이 사람은 이런 걸 원하겠구나. 아, 대충 저 사람은 저런 걸 원하겠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죠. 바꿔 말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이 꼭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아, 이 정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대충 이런 걸 좋아하셔. 그러면 그거 하시면 돼요.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늘 받아요. 목사니까 늘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특히 이제 예전에 교목할 때 중학생들이 지내는 질문을 안 했는데 몇 명 애들이 꼭 질문해요. 목사님, 왜? 술 마시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전 말하죠. 중학생들이 막 물어본다니까요. 술 마시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일부러 막 하려고. 전 말하죠. 우선 네가 마시면 너는 경찰서는 가. 그죠? 우선 너는 경찰서 가는 건 내가 확실하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너는 경찰서를 가게 되어 있어. 우리는 늘 술 마시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게 너무 궁금해. 근데 이제 목사님, 장영동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른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술 마시면 천국 갑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술 마신다고 지옥 가나? 그랬더니 성도님이 그죠? 술 마신다고 지옥 가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술을 안 먹지. 이해되세요? 술을 먹었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천국 갈 사람은 무슨 의미다?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생각에 가까워지니까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자.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충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얘들아, 네가 볼 때 내가 누구 같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막 제자들이 머뭇해요. 뭐라고 말해야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한대요. 사람들은 선지자래요. 와,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대단한 위인이래요. 그래.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때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하지? 짱구를 굴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17절에서 시몬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네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혈육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 무슨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야. 이 뒤에서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선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얘들아, 나 이제 곧 있으면 고난당하고 죽는단다. 그러자 막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방금 전에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당신을 살려드릴 겁니다. 고난이요 당할 일 없으실 겁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뒤로 숨어 계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드리겠나이다. 딱 해. 그러면서 딱 보는 거지. 예수님이 나 칭찬해 주시겠지? 그때 예수님이 딱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네가 내 뒤로 물러나라.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바꿔 말할게요. 왜 이 세상에 사람 생각을 해?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따라해 봅시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자.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과정이에요? 아니요. 하나하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에요.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싫어하는 그것을 하나 오늘 더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것은 오늘은 가지고 있지만 내일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선포이자 고백이에요. 바로 이런 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겠다는 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왜 버려야 되고 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가?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상처를 입었지만 빨리 치유해서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도약하는 그러한 그러한 가정, 교회, 그러한 직장과 사업 그리고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장 잘 설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제일 잘 건축을 할까요? 문시환 목사일까요? 아니면 한진희 장로님이실까요? 아니면 뭐 쥐뿔도 모르는 우리 예찬일까요?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하나님이 잘 만들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만들 때는 누구 생각으로 져야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뭐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성경적인 그런 거나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전기선을 배치를 다시 한다거나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그럴 때 목사가 나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가끔 이제 한진희 장로님이랑 뭐 선교 나가서 막 일하고 그럴 때 저는 뭐예요? 저는 아무 일도 못해요. 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한진희 장로님 이거 필요한데요? 그러면 네 갖다 드리고 뭐가 필요한데요? 네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한진희 장로님 막 하고 있으면 뭐예요? 밑에서 빗자루 쓸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씨다라고 말하죠.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저는 건축을 몰라요. 거기에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장로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전기선 배합하다가 불나는 거예요. 집 지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서로 인부들 간에 노동자들 간에 서로 건축하는 업계 간에 이야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자꾸 싸우면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위에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지어 했는데 밑에서 아유 뭐 매뉴얼대로 지어 그냥 대충 이렇게 지어.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느낌이 이래 그냥 이렇게 지었어요. 그 건물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잘 모르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미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미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까? 내가 우리 김호기 원사님에게 어떤 이야기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내가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애인을,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를, 그리고 나의 동성애 친구들을,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때로는 내 성깔대로 해서 특별히 친구들을 잃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렇고요. 항상 선배님들이 그래요. 아, 문 목사, 네 형님, 그러면 네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선배님 전화하셨습니까? 아, 문 목사, 아니 전화 좀 해. 뭐 이렇게 전화, 전 전화하는 거 진짜 안 하고, 전 전화 누구한테 먼저 전화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저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안 하는데, 아 좀 해. 그걸 안 해요. 안 해도 저는 그 사람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연락 안 해도 저는 그 사람이랑 누가 물어보면 나 걔랑 엄청 친한데? 지금도 물어봐요. 사람들이 너 베스트 프렌드 누구야? 그러면 뭐 띵띵띵 누구누구야 딱 말해요. 연락해? 아니, 연락한 지 얼마나 됐어? 한 6개월 됐나? 걔 뭐해? 그러게 요즘 뭐하고 살지? 전 굉장히 친해요. 근데 연락을 잘 안 해요. 제가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정말 저랑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친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 선배다.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저 사람은 똥을 싸는 거예요. 방구를 끼는 거예요. 오줌을 싸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내가 밥 먹는 것도 몰라.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몰라. 그냥 저 선배는 딱 하나야. 기도실, 도서관, 강의실, 집. 저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물론 더 했죠. 더 했는데 늘 뭐예요? 조용히 비밀리에 신비주의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놀 때 막 이렇게 놀고 해야 더 이렇게 막 많아지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이래서 아쉽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쉽지 않니? 뭐 하지 않니? 근데 요즘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성도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문자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내 성격은 연락 안 하는 게 내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격은 뭐예요? 하나님은 잔소리꾼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말하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격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격을 무장하여서 한 번 더 연락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문자하는 거예요. 야, 뭐하냐? 목사님 왜 전화했어요? 그냥 잘 사냐? 네. 그래요. 잘 살아. 이번 주 주일은 꼭 나와요. 얘네한테 전화하면 꼭 그래요. 지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이번 주 주일은 꼭 나오겠습니다. 말이지. 거짓말 하지 말고 편할 때 나와. 부담 갖지 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부담 안 갖고 안 나왔었어요. 그러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성격이 아니고, 난 내성적인 성격이야, 나는 어떤 성격이야,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 봅시다. 내 성격대로 살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성격대로 살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성격을 내가 탑재하고 내가 무장하여서 살겠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바뀌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무너진 것들은 회복되고 더욱더 탄탄한 성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 저도 너무 저의 성격대로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갔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혹여라도 상처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내가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나의 교우로부터, 나의 친구들까지 주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 이제 내려놓기를 결단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성격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의 이웃들을, 나의 교우들을, 나의 가족들을 대하고 하나님 온전한 관계들을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든든한 나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